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란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뭉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 메시지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사랑과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안실학교 순서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 좋은 순서들을 보내드렸고 또 안실학교 특순집을 이렇게 교회의 연합이나 사랑에 대해서 책들을 써서 많은 교회에 그 책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주위의 거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3년도 제3기 에베소서에 대한 이 방송을 결정할 때에 사실은 이 7과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이란 이 주제가 이제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너무 타성적이고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구태의연한 그런 딱딱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방송으로 다뤄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니 7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1과부터 찬찬히 시작해보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7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7과를 진행하면서 우리 연합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무겁지 않고 즐겁고 유쾌하게 또 경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가볍게 가지시고 처음 들어보는 교회 연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마음의 부담감을 다 털어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이 방송에서 함께 즐겁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하는 교회에 대한 어려운 주제로 시작하는 제7과 특별한 에베소서의 교과 공부를 저는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을 먼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우 특별한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특별한 요소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열쇠 중 하나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전부를 드릴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에 그들을 넉넉히 붙들어 주실 만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삶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평신도들의 순교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보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Fox Book of Martyrs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신앙 때문에 참수를 당했다. 안드레는 빌립, 바돌로메, 유다와 셀로딘 시몬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시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94세에 곤봉으로 처참하게 맞아 죽었다. 수많은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고 순교했다. 인내하기를 선택한 그들의 용기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가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만났고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목격했으며 후에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며 기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현실의 고통과 죽음의 어려움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초대교회의 경험과 비교해서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739년 1월 어느 날 존 웨슬리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소속된 교회의 동료 교우들과 기도 모임을 갖던 중에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매우 특별한 경험을 그의 일기에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놀라움에 휩싸였던 모든 예배자들이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영적 풍토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슨 대주교의 기록에는 웨슬리는 실질적으로 영국 민족의 인생관과 심지어는 영국 민족의 성품까지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은 끔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었습니다. 교회에는 오류가 가득했고 영국의 기독교 신앙은 어느 기독교 국가의 역사에서도 알려진 바 없는 그 낮은 정도까지 극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풍토에서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교도소와 양로원, 고아원, 집 없는 무습자들의 쉼터까지 그리고 모든 예배당에 들려서 그리고 야외에서 들판에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그 거리가 25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는 조지 휘트필드와 다른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영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영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삶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 광대한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탁월한 예배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조주 전능자를 뵙는 거룩하고 두려운 경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의 능력 있는 사역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초창기 오순절에 신선하고 불꽃 같은 숨결로 초대교회의 회중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욱 거룩한 영혼을 지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순교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모본이 되는 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비결이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영국에 여왕이 타는 배가 있습니다. 영국의 모든 배의 선장들은 그 배에서 여왕을 모시고 항해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새로운 선장이 영국 여왕의 이 요트배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선장은 하늘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겠죠? 내가 여왕을 모시는 선장이라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왕을 모시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더욱 목에 힘이 들어간 선장은 기쁜 마음으로 여왕을 모시고 항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가득 차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치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여왕이 탄 배를 향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여왕이 타신 배에 저렇게 마주보고 다가오다니 참으로 위험한데 이 선장은 피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여왕의 배 쪽으로 가까이 오는 그 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을 모신 선장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라, 비켜! 이 배는 여왕님이 타고 계신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불빛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왕이 타고 있는 이 호화 요트배의 선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불빛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기는 등대다! 여기는 등대다! 여러분, 누가 비켜야 합니까? 등대가 비켜야 합니까? 배를 운전하고 있는 내가 비켜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추려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원리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 하나님의 겸손의 원칙과 원리에 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시간을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맞추어 사는 것은 세상 원리이죠.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어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이며 인내라고 호소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송이는 다른 장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장미꽃은 각각의 한 송이로 존재하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떤 장미를 선호해서 그 꽃만 먼저 꺾어가도 다른 장미꽃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것도 외면당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화려하든 초라하든 멀리서 보면 똑같은 장미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각각의 한 송이의 장미꽃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신자들에게 보내시고 각양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써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특별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성찬 예식과 함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세족 예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 예식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오른발과 왼발 중에서 어느 발을 먼저 씻겨주셨느냐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왼발부터 씻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세족 예식을 할 때 어느 발부터 씻겨야 옳습니까? 글쎄요, 그냥 순서 없이 손에 잡히는 발부터 먼저 씻겨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셨다고 주장하는 쪽이 갈라져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새로 세운 교회 이름이 오른발 침례교회가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교회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오버래핑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습과 오른발 침례교회의 모습이 겹치는 것인지 우리가 칠과를 공부하면서 조용히 각자 생각해 보시면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으로 칠하고 또 다른 하나는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과 50명의 학생 중에 40명을 골라내서 학생들끼리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판이 검은색입니까? 라고 물으면 40명의 학생들 모두가 회색 판을 가리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보는 심리학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는 이 특별한 실험을 10번에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0명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검은색이 어느 판이냐고 물을 때에 40명이 어디를 가리키든 진짜 검은색 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실험을 반복하자 10번째 실험에 가서 마지막에는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이 모두 회색 판을 검은색이라고 가리킨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치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진리를 무시한 군중 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타났습니다. 생맹처럼 회색을 검은색이라 동조하고 잔인한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 여러분의 조용한 교회에서 혹은 중요한 교회의 회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특별히 이 표현 속의 온유함은 내 자신을 유난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깍듯한 예의와 포용적인 배려와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기동성 있는 특별한 부드러움과 재치를 발휘하는 멋진 모습까지 우리 교회가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도 귀하고 성경도 무척 귀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 어렵게 선교하는 시절에는 성경이 몇 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힘들게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인 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인 한 사람을 뽑아서 그날의 예배를 인도하게 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어느 산골의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설교 예배 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교인 한 명이 시편 23편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옛날 산골의 예배당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한자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귀절에서 등잔불이 어른거리면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이 성경을 읽던 대표 교인은 목자와 신이 사이에 르자가 들어간 거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잘못 읽어버린 것입니다. 교인들은 너무나 긴장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비장한 얼굴로 바로 그 낭독에 이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 마디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목 하나 내놓는 게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실 테니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목사님이 어찌 넘기실까 조마조마했던 교인들의 입가에는 안심하는 미소가 흘렀고 그 교회의 교인이 모두 한바탕 웃으면서 그 일 이후로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위해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목수가 없을 때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망치가 맡았습니다. 그러자 회의 도중에 회원 몇몇이 일어나서 사회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여러분, 망치는 허구한 날, 맨날, 항상 깨고 부수는 자입니다. 늘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자니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회를 보던 망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나의 결점을 인정함으로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날 자가 또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저 대패는 하는 일에 깊이가 없고 늘 남의 허물을 감싸기보다는 그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대패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길이를 재는 저 자도 나가야 합니다.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재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 톱을 지적하면서 저 톱은 연합운동보다는 매일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정말 떠나야 할 불필요한 자는 저 톱입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목공소에 목수가 들어와서 찬미를 콧노래로 부르면서 연장들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뚝딱거리며 신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약점만 들추고 다투던 연장들이 그 목수가 이 연장들을 연합해서 사용하면서 멋진 교회 건축에 자기 자신들이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툼과 허영과 원망 속에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교회의 연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7가지를 자세히 나열하면서 7가지 모두가 하나로 되어야 함을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교회 연합에는 반드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므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7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어려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 함께 새로운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아프리카에 수출하려고 영업사원 2사람을 시장 조사차 아프리카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2사원 모두 크리스찬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시장 조사를 마친 2 직원에게서 미국의 회사로 팩스가 날라왔습니다. 아프리카 구두 영업 불가능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크리스찬 영업사원에게서 팩스가 날라왔는데요. 아프리카 구두 영업 가능, 대히트 예정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 본사에서 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팩스를 보냈고 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팩스를 보냈으니 그것도 히트 상품이 될 것이라고 팩스가 날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라고 연락을 다시 아프리카에 띄웠습니다. 한 영업사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두를 한 사람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 불가능함 이렇게 팩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크리스찬 영업사원의 보고서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두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팔면 대히트가 예상됨 이렇게 답장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업사원이 되고 싶습니까? 형편과 처지는 다 똑같다 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근심과 한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눈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밝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요. 이런 긍정적인 눈을 가진 구성원이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을 거뜬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을 오랜 세월 유지하면서 그 좋은 사랑의 분위기를 오래오래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좋은 주제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왕국에서 보좌에 오르시는 높임을 받으신 후에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의 은사의 선물인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고
영적 부흥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위해 오순절 성령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보내시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세 존재가 한 분이라는 이 축복 덕분에 나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해지십시오. 일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용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하늘에서 내 자신에게 임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제7과에 포함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클릭을 해도 계속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해도 연결이 잘 안 되죠. 다른 컴퓨터는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독 내 사무실에 있는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컴퓨터만 연결이 안 됩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원인을 찾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인터넷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것이죠. 전기 코드를 끼우고 나니 그제서야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터넷 전상망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인터넷의 정보는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 코드가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날씨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든 고요하고 잔잔할 때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결 코드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과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분열은 아무리 진리의 교리를 많이 담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자체의 분열로 인해서 오류의 중요한 징표가 있는 교회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영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의 높은 목표를 향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 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아주 비싼 값에 지불하고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쇄기에 프린터에 문제가 생겼는지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쇄기 판매 업체에 문의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손을 써보았지만 그 프린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시카고 회사에서 현지로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아프리카에서 요청했는데요. 얼마 후에 한 명의 이 인쇄기 전문가가 남아프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모두 당황하고 말았지요. 그 이유는 멀리 미국 시카고에서 파견되어 온 전문가가 18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젊은 애숭이였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러붙어서 고치려 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철이 들지 않는 애송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기까지 온 거지? 서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회사로 다시 팩스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파견해 주시오. 이렇게 젊은이가 무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의 팩스에 대해서 시카고의 인쇄기 회사에서 단 3줄의 짧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우리는 겉보기와 다른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교회 자체에 오류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분열을 피하려면 겉보기와 다른 각각 개인의 내면을 파악해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을 파악하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깊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 속의 모든 비관적인 생각은 용기로 변할 것입니다. 겉보기와 다른 내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묶여있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예화처럼 이 한 교회의 각각의 이 개인들의 그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간파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합된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평생 들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 교회에선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언어가 아닌 느낌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예화로 진행해 드린 제7과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합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강력한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는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군중 심리를 경계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결정한 빌라도의 법정은 오류로 뒤범벅된 무자비한 군중 심리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안목을 소유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눈을 가진 교회만이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 장미꽃처럼 시기하지 않는 교회, 겉보기와 다른 것을 간파하는 교회, 군중 심리를 경계하는 교회, 긍정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7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8과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